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운 말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밥 먹었냐? 이렇게 늘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심지어 헤어질 때도 밥 잘 챙겨 먹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밥은 사랑입니다. 밥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친근한, 우리에게는 따뜻한 인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언제 밥 먹을 거냐고 이렇게 진짜 묻는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인사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성소 안에 식탁을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식탁입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우리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을 진설에 넣었다고 해서 진설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아침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보시면 식탁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조각목으로 해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거룩한 상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동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봉이 있죠. 봉도 달려 있습니다. 보니까 이 식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떡이 있는데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에 놓은 진설병, 떡입니다. 떡이 모두 몇 개입니까? 12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먹어야 될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은 하나님의 식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떡상은 누구를 위한 식탁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식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제공하는 식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식탁이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 떡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주식이 오르거나 또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떡상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 떡상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급격히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떡상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떡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차려놓으신 이 떡상은 돈을 불려주는 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상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두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뭐하도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떡상을 추구하는 마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안전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이 굶주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굶주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고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허무와 우울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자신이 하는 일에 무의미, 무가치함,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실증을 만약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이것은 내 안에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굶주림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면 각종 탈선과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이 굶주림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채워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굶주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지금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찾아서 헤맸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외로움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목마름, 굶주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은 목마름의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갈증이 있었고 사랑받고 싶은 이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갈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작된 대화의 결론이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목마름의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인간의 갈증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갈급한 이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는 하늘의 식탁이며 하늘의 식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굶주림, 이것이 채워지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의 떡상을 만들어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성막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3주 동안 이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혼의 체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식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의 제사상, 이 제사상을 보면 음식을 정성껏 차려둡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상에 배를 차려둡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와서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차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통 제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그 음식을 과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상은 귀신을 위한 식탁이지요. 그런데 이 떡상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항상 진설병을 두셨습니다. 12개의 떡을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식탁입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누구 앞에?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떡을 마련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 떡상은 내가 너희를 나의 집과 나의 식탁에 초대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식탁에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초대하셔서 영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설병을 히브리어 단어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레헴 파님.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헴 파님. 네, 단어가 좀 어렵지요? 오늘 히브리어 단어 하나는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레헴이라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 떡, 그리고 빵,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이 파님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얼굴이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아두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아두는 떡.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상 앞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지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축복 기도로 제가 계속해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죠?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잠깐 두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입혀주시길 원하십니까?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면서 평강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이 무엇입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갓난 아이들은 낯선 곳에 가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눈높이를 맞추어서 까꿍 그러면 아이가 엄마의 얼굴 보면서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냥 아이가 막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의 얼굴만 보면은 이 세상의 염려, 무서움은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엄마 품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세상에 금과 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 누군가 어떤 분들이 절임 배춧잎을 탁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요. 엄마는 좋아하지요. 엄마의 얼굴만 보면 세상 아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내게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 밥상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능력을 얻고 세상에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배가 고프고 가진 것도 없고 인생의 밑바닥에 신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기진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찾아간 곳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제사장님, 저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반 떡은 없지만 나에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 무엇이냐면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거룩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시편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거룩한 진설병을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배고픈 그 시절에, 고달픈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배부르게 상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차려 주셨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를 비추고 계셨습니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을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헴파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마음이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낯을 보면 얼굴에 그늘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무슨 근심이 있는지, 세상에 염려가 있는지, 때로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드리워지고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먹일 거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 세상의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저것 내게 없어도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보며 만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식탁은 내 영혼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요, 성전에 오면 그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식당에 가면 그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지워진 이 화장이 지워진 얼굴, 그리고 이 설거지를 하면서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양파와 이 파를 다지면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막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는 분들, 칼질하다가 베인 손, 그렇게 흘린 땀과 눈물의 수고가 모여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식탁이 되고 그리고 한 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한 끼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실에 빠진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다 돌아가서 그들은 실에 빠져 그냥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해변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구워둔 이 떡을 쪼개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친히 다 발라주십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지쳐있고 고달픈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거라. 요한아,
내 양을 먹이거라. 예수님은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의 식탁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넉넉한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성막의 떡상은 결국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을 먹이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셔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여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든 밥상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준비해 두신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큰 밥상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밥상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밥상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남기지 마십시오. 단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드시고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광야를 경험합니다. 광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광야 같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상 앞에서 말씀의 떡을 먹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 가운데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차리신 그 상 앞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